8장 39항 569페이지 6계명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39항 이 계명의 뜻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 인류 전체에 일종의 통일이 있도록 묶어 두셨으므로 우리는 각각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하신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이면 막아내라.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한 다섯째 줄쯤 아래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마음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며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살인은 손이 낫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심에 감염될 때에 살인을 잉태한다. 쭉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3장 15절 9절을 읽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6계명은 살인 금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6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결국 악한 세계관들이 지배하면서 실용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또 이러한 상업주의적인 이러한 가치관이,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20대들의 30대들의 그러한 경제의 이러한 또 태도, 자세,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이러한 자세,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러한 독특한 또 새로운 또 세대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30대의 세대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폭발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2020년, 21년에 맛봤다가 2022년이 되면서 이러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경제적 그러한 투자들이 폭락을 하면서 전 재산을 잃고 고통을 또 경험하는 이러한 또 세대의 또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대들이 선택한 것은 30대들이 선택한 것은 욜로족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개념으로 어차피 부자는 못 된다. 어차피 나는 흙수저다라고 하면서 그저 라이프 스타일만 강조하면서 뭐하러 결혼하는가?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래서 20대, 30대가 점점 더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유, 또 부동산의 이러한 주거 문제에 대한 이유, 또 출산 이후에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또 양육의 이러한 부담감들의 문제, 사회적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20, 30대들이 더 결국 점점 절망하면서 근검절약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결혼과 또 양육의 이러한 또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는 포기 세대 형태로 MZ세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는 못 받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미래가 더 불안하다라고 하는,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우리 선조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미래를 더 높이고
또 결혼과 또 이런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이런 모든 희망들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나 그냥 건사하면서 또 본인의 삶도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그저 현재의 삶을 더 여행하고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어차피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차피 중류 상류층으로 못 살아가니까 그저 그냥 알바해서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삶을 더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는 핑계처럼 회피하는 형태로 결국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이런 참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허무함과 이러한 삶의 낙심됨과 결국 자신의 삶을 생명을 더 잘 보존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삶을 생명을 더 잘 지켜내고 또 미래의 또 노년의 이러한 삶들을 혹시라도 생명의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젊어서 아끼고 저축하고 또 열심히 투자를 해서 그렇게 미래의 노년을 노후를 준비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이러한 그 삶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 망가져서 결국 현재를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자신의 삶만을 즐기려고 하는, 어떠한 책임감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결국 이러한 형태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폐해가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삶의 낙심과 또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공포와 두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이념이 잘못 세계를 지배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 평등과 절대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결국 전 세계가 공산주의 위협 아래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켜서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서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재산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적대감을 선동시켜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부자들과 또 이러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방식으로 부의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결국 세계가 멸망할 정도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대전이죠.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했다가 프랑스가 못 견디니까 결국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또 미국과 여러 군대들이 참전을 했는데도 또 힘들어지니까 우리 한국에도 또 월남 참전을 또 하면서 이렇게 서구 유럽과 또 결국 공산주의권 내에 이러한 베트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도움 또 소련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그 조그마한 이러한 북쪽의 베트콩 세력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군비를 축적을 하면서 오히려 서구 열강을 몰아내는 이러한 또 베트남도 3차 대전에 만약 거기서 그 전쟁이 더 폭발했더라면 결국 각각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더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죠.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서구 열강의 그러한 또 연합된 세력과 또 이렇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오죽하면 북한에게까지 무기를 달라고 하고 또 이란제 드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무기로 폭격을 가하는, 벌써 작은 그러한 연합국 형태들이 형성이 돼서 4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대놓고 이제 나토가 군대를 파송해서 결국 들어가게 되면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거고,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5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서 결국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 욕심으로 결국 시진핑이 계속해서 지금 서구 열강에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통보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결국 아니 땐 굴뚝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겁니다. 벌써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대만 침략에 대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준비해왔던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고,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국경선을 맞대고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거기에 미국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엄청난 미국 함대가, 미국의 해군력이 분명히 이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게 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김정은이가 잘못 판단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틈을 타서 결국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할 수 없는 군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미스를 하게 되고, 김정은이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7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또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판단을 할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대놓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침략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서구 열강이 양보하고 뒤로 빠지면 옳거니 우리도 대만을 이런 식으로 집어삼키면 서구 열강이 처음에야 조금 편들겠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이제 만약 서구 열강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게 되면 이건 100%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홍콩도 그렇게 소나기에 넣습니다. 홍콩이 그렇게 중국화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홍콩이나 마카오라든가 이런 자유를 누리던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이제 대만 하나 달랑 남은 것이에요. 전쟁이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왔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욕심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전혀 눈깜짝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욕망을, 결국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이 악독한 군주들의, 왕들의 이 탐욕스러운 이 죄악들이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육계명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을 늘 보존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더욱 힘쓰고, 더욱 이 생명 존중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 기독교만이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세계관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에요. 장애인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잘못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류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 아래에서 유태인들도 핍박했지만 당대 독일의 장애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잡아다 죽이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류만 태어날 것처럼 독일 그러한 게르만 민족의 그러한 그 인종학적인 우월주의,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도 장애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고도 결국 유물론이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류의 악이고 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기독교만이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본인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가 성경에 던져지는 겁니다. 합법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처단하는, 끊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남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고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은 성경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존경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성경만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세계관도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와 그러한 철학과 세계관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결국 유교도 남존여비, 남자만 더 뛰어나고 여자는 그저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 소크라테스도 그 유명한 이러한 철학자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 남자 중심의 이러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자는 아주 덜 떨어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탈무드에 유대 랍비들이 구약을 해설한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여성은 덜 떨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기능이 떨어진, 만들다가 만 존재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 철학이든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든 이렇게 남자 중심의 힘 중심의 이런 세계관들, 그래서 여성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러한 세계관들, 또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또 더기나 장애인들을 짓밟는 이런 아주 악독한 세계관들, 결국 이러한 세계관들이 세상에 팽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육계명을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어떤 생명이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절대적 가치를 세워놓지 아니하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악한 세계관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CCK라고 하는 진보 연합 단체에 이러한 그 교단이 속해 있는 감리교, 성결교, 통합 측, 또 기장 이런 데가 속해 있는 NCCK 연합회의 교단 연합회에서 낙태법을 빨리 통과하라라고, 동성애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얼마나 목회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성의 자신의 자식을 죽일 권리를 합법화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보호받아야 될 태아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 이런 폭력적인 가르침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태아의 인권은 그럼 생각 안 합니까? 미국도 대법원을 통해서 결국 낙태법에 대한 부분들을 대법원의 보수 법관으로 바뀌면서 트럼프가 한 일은 그것 중에 여러 중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대법원의 판사를 보수적인 판사로 바꿨더니만 결국 낙태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미국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진보 계열의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데모하면서 여성들이 뛰쳐나와서 낙태법 빨리 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여성에게 빼앗지 말라라고 얼마나 데모하는지요. 참 인간의 이러한 악독함이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태아를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인간이 악독해져서 이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는가? 태아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라라고 하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적어도 인간의 본성이면 자기 자식이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만큼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엄마의 본성이고 또 인간의 본능인 것이에요. 그런데 낙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거를 목회자들이 바람을 일러서 그렇게 낙태법을 빨리 합법화시키라라고. 이제 대한민국도 점점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이런 6계명의 가치들을 보수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망가져서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낙태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는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을 통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아를 죽일 권리를 달라라라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소리치다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남자들끼리 결혼한 것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결국 법률로 따져서 허락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대놓고 부르짖다가 인류 사회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치는 것이에요.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와 이러한 부분들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알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수천만의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스페인 독감 못지않는,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 진흙통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 부분들이 그대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그걸 안고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 병사들에 의해서 결국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가 유럽의 3분의 1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한 1억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한 3년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사망 통계가 나오는 것도 그저 확인된 것만 해도 중국은 거의 또 확인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WTO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천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더더욱 기독교인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이러한 6계명을 어기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다라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40항 이 계명의 근거 이렇게 해서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하여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모든 인류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신체같이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충고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은총에서 귀결되는가를 논하겠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이 있으며 우리를 인도해서 이웃 사람의 생존을 돕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하신다. 그 두 가지 일이란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며 그에게 있는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빼앗게 되면 반드시 너도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한 혈육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나누어 주셔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합법적인 국가의 사형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사적인 개인의 복수를 통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너도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독교처럼 위대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갖고 있는 종교와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안락사 문제도 크리스찬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느냐? 암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약물을 투여해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그 서구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벌써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실용주의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죽음의 고통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기까지는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여해 주면서 그 고통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러한 여러 진통제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그 고통을 감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료적 혜택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서구 열강도 과연 안락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크리스천 입장에서 과연 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6계명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적 10계명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꼭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때에 논할 겁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멀쩡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 입장에서는 자살은의 문제는 6계명 성화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건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육체의 이 고통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치매라든가 여러 이러한 극심한 질병에 닥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게 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개혁주의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혁주의 교리와 2000년 동안 어거스틴과 칼빈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자살과 구원 문제를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그런 논문들이 다 설교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장로교는 자살과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한 분들도 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면 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우편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강도가 무슨 대화했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그 강도가,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데 한쪽의 강도도 처음엔 욕을 했는데 나중에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저도 당신이 가는 나라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내리다가 순간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목을 매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한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가타부타를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살을 구원론으로 연결해 버리게 되면 행위 구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삶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온갖 여러 가지 죽음의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살의 형태가 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형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도 또 카페에도 그걸 반박하는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기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자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존중을 하고 그의 희생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일제시대에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본인들도 설명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죽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순교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6계명 아래서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자살이라고 하는 큰 틀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 앞에 내어놨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멀쩡히 개혁주의 목회자라는 분들이 그러한 해석들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또 구약에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5가지 정도,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울 같은 경우 결국 전쟁에 지니까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르시누스의 이제 최근에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우르시누스의 해설을 보게 되면 사울은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신앙 고백을 참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사울은 다윗의 그 요나단과 사울을 함께 칭찬해주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다윗의 칭찬으로 인해서 함부로 사울이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사울 정도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했습니다. 비록 그가 자살을 했을지라도. 자, 유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사도들도 저가 제갈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뽑혔고 사도로 사역했지만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성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유다는 지옥 같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구원과 예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또 사울의 그 유명한 그 조언자 사울 가문의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아히멜렉인가?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신의 그러한 그 의견이
안 막혀 들어가니까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다윗에게로 넘어가겠구나 생각하고는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도벨도 그 생애 동안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울을 잘 도와주고 이스라엘 왕국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 전쟁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마지막 순간에 자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지옥 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도 훌륭한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솔로몬과의 그 경쟁 관계에서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삶이 그렇게 아도니아 편에 서서 결국 솔로몬의 왕권을 이쪽 편에 서서 결국 왕권 다툼하는데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도 처형되고 요압도 처형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1등 공신인 부하장수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전투를 통해서 다윗을 구해주고 다윗이 전쟁하는 그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간 겁니까? 그러면 그 한 번 실수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 실수 안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 안 합니까? 이렇게 성화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거를 칭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의 그러한 여러 인물들의 그러한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이 책망받는 것, 이런 것은 성화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칭의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한 번 책망받았다라고, 선지자에게 한 번 책망받았다고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와 또 육계명을 구원 문제랑 너무 또 이렇게 비례관계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선조들 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어디에도 육계명 설명 안에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라는 설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설교도 그렇고요, 웨스민스터 총회 학자들의 육계명의 해설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사울이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워낙 그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자살 때문에 사울의 구원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 부분은 칭의론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우리가 추천을 한다든가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살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될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적 책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게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6계명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7계명의 범죄도 하기도 하고 5계명의 범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6계명의 범죄를 때로는 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책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칭의로 끌어다가 칭의에다 연결시키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멀쩡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도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론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은 워낙 좀 짧아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최초의 6계명을 범죄하는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러면서 쭉 뒤로 좀 몇 구절 더 넘어가셔서 8절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최초의 살인이 시기, 질투, 동생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으니까
그것을 못 참고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최초의 육계명이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육계명은 직접적인 살인도 문제지만 내적인 분노, 미움, 원한, 복수 이런 마음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적 원리, OX, 또 종합적인 원리, 십계명 전체. 이 문자적 원리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명령은 또 부정적인 것까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도 본 것처럼 신약을 인용하면서 라가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쁜 놈 뭐 이 정도의 욕이에요. 바보, 멍충이 이 정도의 그 히브리어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쁜 놈 엄청난 욕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한쪽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을 파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론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이런 역설법이에요. 이게 반전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아주 강한 과장법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칭의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얼마든지 성화에 대한 책망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나쁜 놈, 멍충이, 바보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미운 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들이 싹 트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또 봅니다. 창세기 30장 유명한 라헬과 레아의 여인들의 싸움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30장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결국 라헬과 레아가 언니 동생인데 한 남편 아래에서 결국 그렇게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레아는 언니인데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별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원래부터 라헬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여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결국 언니를 주는 바람에 결혼을 속아서 결혼했고,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7년을 봉사하는, 어찌됐든 결혼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적 이런 문화 아래에서는 아직은 일부 일처의 이런 부분들이 신약처럼 세게 적용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수한 결혼 제도가 구약에서는 임시로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을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매가 한 남편 아래에 서게 됐고, 레아는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잠자리도 부부관계도 드문드문. 근데 한 번 잠자리를 할 때마다 덜컥덜컥 아이도 잘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많이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셉 딱 하나,
이 순수하게 라헬의 자녀는 누구예요? 요셉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나 겨우 이렇게 한 명 딱 낳고는 자녀가 끊겨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과거에는 자식이 많아야 이렇게 그 모든 가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승계하고 이런 구약의 이러한 시대를 생각하면 결국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니,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는 자녀가 막 딸 아들 엄청난데 자기는 달랑 아들 하나 요셉만 낳고 전혀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속이 타면 결국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내가 죽겠노라,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 이런 자매지간의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비라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였더니 이러면서 첩을 또 그렇게 또 주는 이런 일들을 시기 질투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러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과 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는 겁니다. 루벤, 레아의 장자가 합한 채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강장제예요. 정력제. 그러니까 오늘날 비아그라 같은 구약의 고대 근동에 아주 남자에게 좋은 그런 산삼 같은 그런 강장제로 쓰여지던 그런 좋은 식물을 이 큰아들이 레아의 큰아들이 어떻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가져다가 이거 아버지 먹여가지고 엄마 잘 또 이렇게 자손을 많이 보세요라고 해서 귀한 식물을 그렇게 구해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언니한테 와서 언니 그 합한 채 놔주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남편 구경한 지도 하도 오래됐고 남편은 내 집엔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네 방에만 가는데 이제 이 합한 채까지 뺏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합한 채 주면 남편 언니한테 가라 그럴 테니까 합한 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래를 해서 결국 남편이 레아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야곱도 참 무심하지. 그래도 자기 부인인데 결국에는 합한 채를 그렇게 교환해서 레아가 남편에게 들어갔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두 자매지간에 혈육인데도 이렇게 서로 남편 갖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 싸움이 결국 12지파를 만드는 토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오전설교처럼 인간의 악을 사용해서 그들의 시기 질투를 사용해서 12지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두 자매의 이 시기 질투가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이 되는 12지파 12사도로 교회로 대표되는 이 신구약의 12지파 12사도가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그러한 상징적 숫자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결국 야곱은 두 부인의 싸움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지간에 배가 다른 형제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또 형제들지간에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야곱에게는 늘 평생의 짐처럼 그렇게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달게 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결국 자기 생전에 자식들끼리 서로 쌈박질하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짐승에게 물려갔다 그러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만나게 되지만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조심하셔야 돼요. 혈육지간에도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니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시기, 질투, 미움, 오해, 곡해, 분쟁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은혜 수단을 통해서 성찬이라든가 이런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미워해 네가 손해봤잖아, 응? 너만 미워하는 거야, 너 싫어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읽어봅니다. 창세기 좀 넘어가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9장에 5절, 19장 5절 보도록 합니다.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여성들이 특별히 성폭행을 당할 때에 남성의 중요 부위를 막 걷어차고 또 이렇게 막 키스를 강제로 하려고 할 때 확 깨밀어 가지고 혀가 절단되고 이제 막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 폭행죄로 고소가 돼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당방위를 이렇게 넓게 판사들이 적용해 주질 않습니다. 왜요? 유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있어서. 서구 사회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아직도 부실하냐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강도가 이렇게 가스백 하나 태고 이렇게 기어 올라왔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여성이 확 떠밀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죽었어요.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이 폭행죄로, 그 사람이 장애를 당했으면 평생 그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나를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폭행죄가 살인죄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언제 도대체 이 강도를 물리쳐야 여성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이 한번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강도가 창문으로 올라와서 기어 들어와가지고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벗기고 여성을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여성을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여성이 다리를 걷어차서 쓰러뜨릴 때만 이제 정당방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를 통해서 막 입맞춤을 해서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 그때 콱 깨밀으면 겨우 정당방위가 될까 말까인 거예요.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 그냥 내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뭐 무기 들고 와 이러다가 강도가 놀래가지고 오 이러다가 발을 헛디고 다리라도 까지고 이렇게 부러졌으면 이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여성이 다 물어줘야 된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이게 법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안 돼서. 근데 우리 성경은 19장 5절에 정당방위 개념을 이렇게 놀랍게 가르쳐 줍니다. 가령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자루가 헐거워가지고 이렇게 휙 빠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도끼자루가 도끼 날이 휙 옆으로 날아가가지고 옆에 나무를 하던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고 싶은 겁니다. 만약 내 아들이 나무 하다가 누군가의 도끼에 맞아갖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를 피신시키라는 거예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멀면 도피를 못하니까. 그래서 6개의 12지파마다 2지파씩 하나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줘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못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 부모들이 조금 마음이 수그러지도록 대신 이제 그 과실치사, 이게 과실치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건 아니에요. 실수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도 다 과실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 차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 보험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이 처벌을 적게 받는 것은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실치사 개념, 또 정당방위 개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벌써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지. 사람의 분노심이란 사람이 다치게 되면, 자식이 다치게 되면 막 폭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제2, 3의 또 다른 폭력과 가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감정이 누그러지도록, 다만 피해 보상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의 구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피해 보상을 하는 형태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그런 보상 원칙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반드시 피해를 당한 상대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놀랍도록 정당방위와 또 과실치사 개념에 우리가 또 실수해서 부득이하게 남의 생명을 또 이렇게 혹시라도 해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19장 13절도 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혹시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실치사인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끌어내다 죽이라는 것이. 도피성으로 피해도 상관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죽였으면 반드시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 요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제단불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피했지만 결국에는 잡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래서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한 피해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피해 받은 만큼만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이 분노는, 억울함은 조금만 눈을 다쳤는데도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디 깨져서 들어오면 쫓아가가지고 10배,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눈을 다쳤으면 반드시 눈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의 눈을 파내는 건 아니에요. 그 눈의 값에 해당이 되는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살인, 보복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네가 피해 받은 만큼만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노를 폭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보복 심리와 또 이러한 악에 대한 폭발을 억제하는 법으로서 준 것이지 절대로 이게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개념의 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4장 11절.
24장 11절입니다.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혹시라도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증을 서거나 이럴 때 겉옷까지 전부 다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네가 집에 들어가서 막 그 귀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이든 겉옷에 이러한 부분들을 줘서 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좀 자비로움을 보이라라고 하는 구약의 상거래 원칙에서도 이렇게 너무 잔악스럽게 너무 악독스럽게 이렇게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상거래를 할 때도 적어도 또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런 형편이 되게 되면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으로 좀 오셔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시기, 질투,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차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 빨리 그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계속해서 그날이 지나가도록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그게 한 달, 두 달, 1년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복수의 이러한 불타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는 상태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항상 발생되는 것은 이 분노, 이 복수심, 원한, 억울함,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이걸 우리가 사법적 정의로 풀어내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다 풀어내지 못했을 때 결국 개인적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회적으로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적 복수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결국 그 사적 복수를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당한 또 그 집의 자녀라든가 보면 내가 또 너도 원수를 갚을 것이야. 부모가 이쪽 집안에 가해를 가했지만 또 이쪽 집안이 또 그 부모를 가해하게 되면 이쪽 집안의 자녀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피해자 자녀가 또 커서 이쪽 집안에 또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 집안에 또 자녀라든가 친척들이 있게 되면 계속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 결국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한쪽이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이 끊임없는 복수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피해와 억울함들이 역사 속에서 발생되고 우리 인생 속에 발생되지만 또 그것이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 다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수를 개인이 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정의를 실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억울함을 계속해서 마음에 갖고 살게 되면 결국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럼 본인도 일상생활 못해요. 계속 그 분노와 화남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일상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도 괴물이 되고 본인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온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복수심과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술과 중독에 빠져서 결국 또 다른 피해자와 또 다른 가해자가 반복이 되는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들이 오직 이 6계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합법적인 그러한 생명을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국가가 전쟁의 위협에 닥치게 되면 청년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전쟁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쟁 명령에 응해야 되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국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도 전쟁의 부름에 의해서 국가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상대방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적군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해서 살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범죄자를 사형으로 처단을 하게 되면, 미국도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사형 집행 국가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 검사, 또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에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당방위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범죄를 막으려고 또 이렇게 대응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그것도 정당방위에 의한 부득이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또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지만 또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또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국가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러한 부득이함 속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생명을 또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 원칙에는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근본 원칙, 또 부득이함을 또 이렇게 배려해 줘서 보호하도록 또 하는 이런 원칙, 이렇게 구약 신약 전반적으로 6계명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을 잘 배워서 우리 성도들의 또 생명의 안전함을 또 지켜가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